윤 목사님의 글. 주님은 오늘 기도 중에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정치가의 인기도 헛된 것이고, 재벌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서울대학 나와서 미국 명문대학에서 젊어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헛된 것이라 유튜버들이 인기에 연연하는 것도 헛되도다고 말씀하셨다. 천상에 속한 것이 아니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솔로몬보다 부자가 있느냐? 솔로몬보다 인기가 있는 자가 있느냐? 솔로몬보다 권력과 지혜가 있는 자가 있느냐? 그의 입에서 헛되도다 라고 말하면서 탄식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명예도, 부도, 학식도 다 나를 만나고 나서 분토와 같이 여겼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런 배설물을 좇아서 일생을 허비하느냐? 네가 먹고 죽을 것도 아닌 것을 쌓아두고 썩게 만들고 망해서 없어질 것에 투자하고 더럽고 부패한 배설물을 얻지 못해 그렇게 애를 쓰느냐? 이미 누가 경험하고 망했으면 안 따라가야지. 꼭 그 망한 길을 따라가서 결국 망하지 못해 안달하느냐? 정치가들은 꼭 감옥에 가보아야 알겠느냐? 인생은 너무나 그림이 확실한데 남이 한 오류를 그대로 따라하니 나는 어리석도다라고 외치고 싶다. 무너질 것, 썩을 것, 일시적인 것, 망할 것을 향해 그렇게 수고에 땀을 흘리는 너희들에게 어리석도다. 라는 말이 꼭 맞는다. 우리 친구 한 분이 누군가의 은퇴 예배 중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그 위에서 쓰러져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적이 있다. 그때 그 교회에 의사가 30명 정도 계셨는데 응급조치하고 구급차를 부르고 그때 예배를 드렸던 모든 분이 함께 나와 기도하였지만 잠시 깨어나고는 돌아가신 분이 있다. 나는 그때 주님, 저분이 학위를 받고 지금 막 교회와 교단을 위해 목회를 멋있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주님은 아깝지 않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너무 놀랐다. 그래서 저의 아버님이 9개국의 언어를 하시는 신학자이신데 그분이 64세에 세상을 떠난 것도 아깝지 않으셨나요? 라고 질문하였더니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것도 다이애나비가 죽은 것도 케네디 대통령 아들이 비행기 사고로 죽은 것도 아깝지 않다? 나는 너무 놀라서 그럼 누가 죽으면 아깝습니까? 라고 재차 물어보았더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죽으면 아깝다. 라고 대답해 주셨다.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사라지면 주님은 제일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다. 이번에 성전으로 지어지는 과정에서 주님은 재차 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제사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보아라. 다 나를 입고 있고 자신을 가리고 있겠느냐? 아론도 죄인이지만 내가 입혀주는 의의 옷을 입고 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지 않았느냐? 나로 인해 가림을 받지 않는 자는 가장 소망 없는 자이다. 한국교회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키우기 위해 소홀하며 허무한 교인의 숫자, 교회 건물, 선교 상황, 그리고 목회자의 학벌, 장로들의 정치적인 배경 등 이상한데 관심이 있다. 한국교회는 너무 겉사람에만 치중한다. 세상적인 배경에만 관심이 있다. 권력을 가진 장로가 교인으로 들어오면 내가 온 것보다 더 환영한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당연히 소외된다. 한국교회는 아모스 시대보다, 노아 시대보다 더 부패하다. 너희들이 어찌 이 지경까지 왔느냐? 지금 예레미야처럼 안타깝게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많다. 그들의 마음에 나라가 어찌 될지, 교회가 어찌 될지, 울고 또 울지만 울어도 어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공통으로 잘못이 있다. 평신도들은 자기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목사 자신을 우대하는 교회를 찾고 있고, 목사는 자기 마음에 맞는 평신도들만 주위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기초부터 잘못하고 되었다. 이제부터는 한 사람을 성전으로 키우는데 마음을 두어라. 기복신앙으로 똘똘 뭉친 한국교회를 보면서 어디부터 잘못되었었는지 묻기 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갱신의 저력이 있고 다시 새로워질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자들이 숨어서 기도하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새벽길을 걸어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렸느냐?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다. 제사장은 나의 선택을 받고 나에게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들고 나아오는 중보기도자들이다. 대제사장은 세마포 속옷, 그리고 에봇 받침 겉옷, 에봇을 입고 성전을 섬긴다. 이것이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나를 상징하는 것이고 나의 위로 옷을 입고 자기는 겸손히 가리고 섬기고 있다.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세마포 관을 쓰고 나를 상징하는 모든 옷으로 자신의 부족함은 가리고 섬기는 자들이다. 죽어도 그리스도 살아도 오직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은 완전히 가려지고 나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직분이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떠냐?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있느냐? 다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느냐? 교회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장소로 오용되고 있다. 하기 가운을 입고 자신을 더 나타내기 위하여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냐? 그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 그곳에 서 있느냐? 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단 위에 서서 설교하느냐? 자기의 학식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서 있느냐? 천국 메시지를 전하고 나를 전하는 사람이 박사가운을 입고 단 위에 선 중심 동기는 무엇이냐? 대학에서 입어야 하는 학위가운이 왜 예배 시간에 등장하느냐? 박사가운은 자신을 더 드러내는 것이지 자신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다. 박사가운은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다 알 것이다. 나를 찾는 것을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해 예배드리는 자를 찾기 힘들다. 나는 한국교회에 열매가 없어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한 것이 후회가 된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밟은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다윗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모두 따르고 있다. 주님, 그러면 우리나라도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인가요? 우리나라의 바벨론은 어느 나라인가요? 너희는 다른 나라로 끌려가지 않고 내부에서 분열되어 망할 것이다. 내부에서 뿌리내린 적들이 나라를 파괴할 것이다. 주님, 한국교회에 대해 화가 나셨군요.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나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에 달릴 주자로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한국교회의 부패가 나를 화나게 한다. 내가 내려가서 흔들어버리고 싶다. 기초부터 다시 세우고 싶다. 할 수 있다면 컴퓨터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내가 언제까지 참는다고 생각했느냐? 주님, 너무 슬픕니다. 주님이 노하시는 것을 보니 신실한 목회자와 크리스천들에게는 너무 슬픈 소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그런 소수가 아직도 남은 자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이다. 주님, 의인 한 명이 있더라도 노를 거두시고 한국에 대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새 것은 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내가 나의 새 영으로 너희에게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어 새 생활을 하게 할 것이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 새 가족 공동체, 새 목회자들을 탄생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서로 기만하지 말아라. 자신만이 신실하고 남은 자에 속한 자라고 속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 부패의 주범들이다. 다들 부패하여 의인을 찾을 수 없다. 너만을 여기에서 제외하지 마라. 내가 부어주는 새 영, 새 기름 부음, 새 노래, 새 찬양, 새 겸손, 새 섬김, 새 관계를 회복하라. 새 술을 먹고, 새 포도주를 먹고, 새 삶, 새 경건, 새 훈련을 하면서 새 열매를 맺어라. 제사장과 같이 자기 겉사람을 처리하라. 그리고 교회와 가족, 사회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라. 주님, 회개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만 남발하는 저희의 혀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말만 하는 이 회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이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이 한국교회이다. 비겁하다. 비굴하다.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도 나에게 와서
복도 받기를 원하니 이런 위선자들이 어디 있느냐? 왜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얼마나 더 속아주어야 하느냐? 나도 너희를 나의 자녀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원수의 자식들아. 그러나 저희가 이런 어리석은 자녀라고 하여도 아버지의 사랑, 자비, 인자하심은 영원할 줄 압니다. 저희에게 다시 한 번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전에 치유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우시던 주님의 눈물이 생각났다. 주님이 세운 목회자들이 주님이 원하는 목회는 하지 않고 다들 정치에만 급급하여 발길이 빨라져 있다고 우셨다. 오늘도 주님의 눈물이 느껴졌다. 이 안타까운 한국교회에 대한 눈물이셨다.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고 싶으시겠는가? 아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려고 그런 표현을 쓰시는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함께 울고 싶었다. 해결 없는 해결을 소망하면서 함께 울고 싶었다. 주님이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하시면서 우셨던 그 마음이 다시 전해졌다. 눈물의 임파테이션을 하시고 주님의 눈물을 내 마음에 담았던 때가 기억이 났다. 주님, 이 울음이 기쁨이 되어 열매를 거둘 날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